케냐 투르카나 부족을 섬기고 있는 박홍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이 한마디 말씀에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딱 4번 나옵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극도로 화가 난 모세는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 3,00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에 적극 협조한 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고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세 번째 사사기 5장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가 됩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통치하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합니다. 이를 본 드보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해 가나안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전투에 참여하여 결국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에 드보라는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백성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 올리자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주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들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주께로 모여들 것이라고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동참해서 뜻을 이루어야 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도 불교가 성행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업 군인이 되겠다고 삼사관학교에 응시해서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살의 나이로 사관학교에 입교를 한 것입니다. 참 힘든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어린 나이에 이마에 계급장을 달아주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온갖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두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장기 숙소에 들여박혀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일주일 정도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왼쪽 눈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기에 이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하려고 좋은 병원에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술동 민간 치료도 열심히 시도했으나 허사였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부대에 가까운 곳에서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에 혼자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슬그머니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두 눈을 가지고 죄짓고 지옥에 가느니 한쪽 눈을 가지고 죄짓지 말고 천당에 가는 것이 더 낫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겁이 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을 꽉 잡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자꾸 손을 놓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손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매일 아침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참석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지 모르잖아요.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까짓 것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부대에서 교회까지 약 4km 떨어졌는데 아침마다 참석을 했어요. 거의 100일 정도 다녔을 쯤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아직 눈이 낫지 않고 진척이 없는데요.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금식 기도를 하면 눈을 혹시 낫게 해줄지 모르겠잖아요. 금식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2박 3일 휴가를 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첫째 날은 든든히 식사를 해서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에 40일 금식을 하고 회복하고 있는 형제가 있어서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금식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참 대단하다고. 40일을 어떻게 금식했냐고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겠다고. 그러면서 또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야외에서 영화를 보여주니까 영화를 보면 시간이 잘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한 300~400명쯤 모였어요. 사람들이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예수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는 제가 그 영화를 봐도 그 주인공이 분명히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을 많이 고쳐주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모진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심이 강한 저는 그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인이었잖아요. 저는 죽일 놈들 하면서 울분이 참지 못할 정도로 흥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을까? 진짜 오른손을 끌어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끌어다가 못을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아놓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잔디밭에 쓰러져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없고 몇 사람만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쓰러져 울고 또 울고 있을 그때에 그 누군가 저를 꼭 깨어나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면서 깨어나 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체감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기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온통 변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어제 그 영화 속에 그분이 나갔던 죄인을 친히 만나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히뜩히뜩 웃으면서 정신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어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번쩍번쩍 뛰시면서요. 우리 박성도 거듭났어요. 크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무엇이에요? 물었더니 새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부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주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아픈 눈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아프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불편함이 없도록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도 대대장까지 하도록 승진도 시켜주셨고 군생활 동안 세계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을 하면 아내와 함께 장병 복음하는데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달라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 보직을 마쳤어요. 그래서 저 내려가서 진급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로 가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곳에 가면 진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곳에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부대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 국방부로 보직이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시켜주겠지 하고 열심히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케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에요. 느닷없이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헌신한 것이 어떠세요?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쩍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날 저녁 알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모르는 주의 종이 나에게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헌신하라고 왜 전화를 했을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허둥댔습니다. 그때 기도원에서 만나주셨던 주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회개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6월 30일 병에 전역을 하고 7월 13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한국에서 케냐 투르카 땅에 옮겨왔습니다. 그 이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7개 교회를 개척하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각 교회의 유치원 어린이들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약 한 5,500명을
먹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녹고리에 영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복음 전할 전도자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금 1350여 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유치원 교사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으로 교사로 경찰로 군인 등등 지역사회 일꾼들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헌신하라는 주의 종의 전화를 받고 참 이곳에 자랐다.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어느 곳이든지 필요한 곳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헌신한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이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이 쓰고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이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이 쓰고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들이 쓰고 믿음의 방패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선포하시겠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뒷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